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스승의 주일이기도 하고 복된 주일에 이렇게 귀한 임직을 받으시는 25명의 임직자 된 여러분과 함께 하신 가족들, 성도님들, 귀한 동력자들, 대군을 얻으신 천군만마라더니 이게 천군만마인갑습니다. 김 목사님 봐요. 천군만마라더니 저는 올해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32년 차인데 32년 동안 끌어모은 권사님들 한 방에 25명을 세우셔. 그걸 날 보고 설교하라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천군만마를 얻으신 이 대군을 얻은 걸 계기로 해서 더 건강한 개혁주의 교회의 위상을 높이는 한밭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전하면 한밭교회 아닙니까? 아닌가요? 이름도 한밭교회잖아요. 정말 대전 지역에 우리 고신총회가 자랑하는 한밭교회가 되어서 개혁주의 신앙의 위상을 더 높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시몬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으로 제가 부탁을 받던 주간에 바로 본문과 제목을 정하고 묵상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이거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재탕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권사님하고 또 장로님 오실 줄 내가 몰랐어. 그래도 성령이 주시는 은혜 아래서 재탕하려고 합니다. 장로님만 가만히 계시면 돼. 말 안 하시면 돼. 적용만 좀 다르게 하죠. 이게 이제 대학 교수님하고 이렇게 목사님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교수님들이 이야기하죠. 교수님들 항상 새로운 거 따라가고 해야 되는데 목사님 좋겠습니다. 한 것만 있으면 되니까. 그런 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때마다 장소와 대상에 따라서 말씀을 다르게 적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는 이름을 부를 때 풀네임을 부를 때가 있고 또 닉네임을 부를 때가 있고 또 앞에 성만 불러서 혹은 내지는 미들네임을 부를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친한 사람들끼리는 앞에 성을 불러서 김군, 이군, 박군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하죠. 또 좀 더 지나면 뒤에 이름을 부르죠, 이제. 근데 풀네임을 부른다. 그건 아주 중요한 자리인 겁니다. 학교에 출석을 부른다든지 상을 받는다든지 받아본 적이 별로 없지만 그럴 때는 풀네임을 부르죠. 대답 안 할 거죠. 이 설교가 길어지면 저한테 탓하시면 안 되나. 아멘을 빨리빨리 하시고 빨리 설교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풀네임을 부를 때가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베드로는 우리 잘 아신 대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초반 드시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를 향한 질문입니다. 그때 풀네임을 불렀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요. 요한의 아들 시몬 이렇게 부르면서 그에게 질문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까지 소환했다. 이거 매우 신중한 그런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임직식에 주시는 말씀, 제가 제목은 시몬 베드로에게 했지만 임직자 여러분 각자에게 부르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깊이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리면 은혜가 될 거고 말씀이 안 들리면 은혜가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오늘 임직자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려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직분을 주신, 이 사명을 주시는 목적이 있겠죠. 따라서 그 사명의 동기가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자리에서 3번을 한다. 그러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문제가 있겠죠. 이분이 기억력이 좀 약하시든지 같은 질문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해서 묻고 계신다.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대답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랑합니다. 뭐 이래버리면 끝날 일인데 계속 같은 질문을 하신다. 베드로가 근심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러분, 같은 말을 쉬운 말을 아내가 만약에 당신 나 사랑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사랑하지. 당신 나 사랑해? 그럼 사랑하지. 진짜? 그러면 이 세 번 같은 질문을 반복하면 심장이 덜컥하는 거죠. 뭐가 있든지. 질문을 세 번 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근심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 질문은 아가파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한 것은 필레오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주님이 물으신 질문은 영원한 사랑, 신적인 사랑을 물었는데 베드로는 더 이상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대답을 할 수가 지금 없는 겁니다. 듣기 좋게, 주님 기분 좋게 서비스 하듯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필레오. 나는 우정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 사람들끼리 흔히 주고받는 그런 사랑 정도의 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그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그러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세 번째 질문이 진짜 심각하죠. 주님 세 번째 질문은 아가파오가 아닙니다. 아시는 대로 필레오입니다.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필레오냐? 이래 물으신 거예요. 그때도 역시 베드로가 두려워하면서 근심하면서 네, 필레오입니다 라고 대답한 거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을 좀 살펴보면서 찰스 스펄전이 한 이야기를 한번 잠깐 보았습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의 과거의 실패는 중요하지 않다. 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남아있다면 그는 다시 사도가 될 자격이 충분했다 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또 고요한 밤 계속하고 있을 거예요. 네. 사람이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네. 될 수 있죠.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표현하신 부분도 있고 주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으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저를 마치 대하실 때에 그 모습이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모세가 주고받으면서 이야기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15장 14절 15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를 나의 친구라 하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게 거의 그게 어려운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어떤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거기에 맞춘 대답하지 않고 아가파스메라고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필레오를 끝까지 세 번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직접 물으신 정말 그러면 네가 나를 친구처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역시 베드로는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는 이것이었습니다. 화려한 대답, 주님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대답이 아니라 베드로는 정직한 대답을 했구나. 베드로는 화려한 대답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는 신실한 대답을 하지 않았는가. 그 대답이 많이 틀렸고 주님이 원하는 대답이 진짜 아니었다고 하면 양을 맡길 이유가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대답이 온전치 않았다면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참된 신실한 고백 속에서 나와진 그런 어떤 은혜의 대답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을 했겠는가라고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우리 주님은 정직한 사람 그것으로 충분히 여기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아가파오는 주님의 것, 아가파오는 신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 우리가 흉내는 얼마든지 낼 수 있고 닮아가려고 사모할 수는 있지만 그 아가파오는 정말 하나님께 속한 것인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필레오 정도 아닐까요? 하나님 앞 최선을 다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되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렇게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늘 울어가면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늘 고백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사랑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화려하지 않아도 이 부족한 대답을 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사랑하는 비택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군사로 임직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오늘 주께서 맡기시는 사명을 감당하실 때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한 대답으로 항상 정말 신실한 대답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명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그 사명의 본질은 아시는 대로 내 양을 먹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내 양은 오늘 이 본문은 주로 목사가 임직을 하거나 위임식을 할 때 주로 잘 이렇게 전하고 그때 쓰는 본문입니다. 이 교회의 모든 성도는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양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꼭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오늘 임직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 양을, 그 교회를,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섬기라고 세움을 받고 받는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뭐하라고 직분 받습니까? 교회 잘 세우러, 주님의 양떼들을 잘 섬기고 돌보라고 그렇게 세움을 받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비록 오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성도를 대할 때 내 마음에 드는가, 내 마음에 맞는가를 기준 삼지 마시고 오늘 주님이 피 흘려 사신 사랑하신 주님의 양,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사랑으로 잘 품고 그들을 섬겨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향한 기대나 칭찬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향한 사랑에 기초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이 사실은 굉장히 더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아시는 대로 젊은 날에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이제는 늙어서는 팔을 벌리고 이제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데리고 가리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훗날에 그가 어떻게 죽을 것에 대해서 훗날에 그가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뒤에 이미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서리집사로 있고 할 때는 그나마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 출입 자유, 행동 거지도 자유롭고 그럴 때는 우리 원하는 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고집도 부려보고 내 좋은 대로 하기 싫은 건 하고 안 한다고 털치고 막 그랬던 적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오늘 장로로 집사로 군사로 세움을 받은 이후로는 성숙한 이 귀중한 직분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가 젊은 날에는 혹시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네가 젊은 날에는 네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행하였거니와 네가 이제 장차는 오늘 그렇게 행하면 안 되는 성숙해진 진정한 제자됨의 자리와 위치를 말씀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오늘 중직자들이 내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내가 하고 싫은 일을 하지 않고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그걸 누가 중직자라 하며 그들 누가 장로나 집사나 권사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의외로 오히려 더 내가 하기 싫은 일, 내가 어려워하는 일, 그런 일까지라도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기꺼이 감당해 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사랑하는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여러분, 혹시라도 주께서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바라지 않는 일, 내 의지와 상관이 없는 사에게 주어질 때라도 오늘 이 본문에 베드로를 부르시고 양떼를 맡기시면서 말씀하시던 주님을 베드로에게 고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섭리와 역사에 순종하는 이 시대에 베드로가 되고 이 시대의 임직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사명을 받는 태도입니다. 19절로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시몬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준 미션이 뭡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한번 받아가실까요?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부터 22절까지 몇 번을 반복하는가 하면 거의 한 3번 정도를 반복하면 넌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거 이제 대답도 시원찮게 했죠. 지금 가만히 들어보니까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라고 말씀도 하지요.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느라 다 제자들 다 두고 나만 따라오느라
이게 약간 이제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 베드로 눈치가 빤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물었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었어요. 본문 보셔야 되겠죠. 저만 쳐다보니까 떨려가지고 안 되겠다. 본문 봅시다. 성경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문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에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 22절 또 있고요, 그죠? 일단 먼저 앞에 거 한번 보십시다. 19절 하반절부터 19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첫 번입니다. 그 베드로가 덜컥 겁먹으면서 주님 품에 안겨 있는 그 제자를 향하여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은 21절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걸 물었습니다. 22절 같이 다시 읽습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러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요한 데리고 가요 말아요? 은근히 이야기한 겁니다. 원래 또 같이 다니기도 했고 그래서 요한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물었더니 주님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상관하지 말고 이 사람은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 둘지라도 그는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이 참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많이 오늘 우리가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왜 나만? 목사님 매일 나만 불러. 뭐 좋아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역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제가 권사님 이름 부르면 아무도 안 쳐다봐요. 목사님 부를 때는 반드시 뭔가 미션이 있고 뭐 좀 힘든 일이 나니까 뭐 딱 이름 지명해가지고 무슨 권사님 이렇게 해야 딱 돌아보지. 웬만해 불러갖고 난 쳐다도 안 봐요. 한박교회는 안 그렇죠? 그렇게. 그럴 때 우리는 이 사역이 힘든 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는 상관하지 말고 너만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집권자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이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나는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충성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데 누구누구는 이게 가장 위험한 어떤 사람 이게 반대도 될 수 있습니다. 나만 하는 그런 이 두 가지가 다 매우 위험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섭섭함이 찾아올 때가 들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때라도 다른 사람의 헌신과 나의 헌신을 비교하지 마시고 사람 바라보며 시험 들지 마시고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바로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하고 이 시간에 그 은사나 재능이나 그가 어떤 이것에 봉사하고 헌신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은 바로 시몬 베드로인 거죠. 요한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이렇게 물귀신처럼 물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상을 주는 것이고 복을 주는 것이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그런 것이었으면 요한 결혼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바로 오늘 여러분 나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신 주님,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으신 주님의 뒷모습만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꽤 오래전에 전주에 아마 세미나를 잠깐 내려갔더니 그 교회가 한 1000여 명 가까운 사이즈의 교회였는데 교회 표를 우리하고는 다른 통합책인가 아마 그랬는데 교회 표가 정말 좀 그랬어요. 그런데 두고두고 그 표가 잊혀지지 않아요. 한쪽에는 내 눈에는 주님만 보이게 하옵소서. 내 귀에는 주님의 음성만 들리게 하옵소서.
양쪽으로 딱. 다른 말은 아무도 안 들리고 하나님만 보이고 주님만 보이고 주님의 음성만 들리는 그런 교회가 되자. 아마 그런 영구 표현지 그의 표현지는 잘 알 수는 없는데 굉장히 나름대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딴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 주님이 오늘 부른 것은 시몬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임직자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내 귀에는 주의 음성만 들리고 내 눈에는 주님만 크게 보이는 그런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 앞에 평생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해 주려고 합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인 베드로와 같고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시몬 베드로처럼 오늘 주의 몸된 교회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정직한 대답, 화려하지 않아도 신실한 대답으로 그것만으로 주님은 충분히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칭찬하실 명분이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사역을 맡기시고 책임이 주어지더라도 주님이 대신해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오늘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부르심 속에 더욱 자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고 복음적인 사역을 잘 감당하는 임직자 여러분과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와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